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군처럼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탄생 시점과 장소가 분명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분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모가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안디바, 그에게 부인을 빼앗긴 그의 동생 헤롯 빌립,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죽였고 그 후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바울의 재판에 참여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들은 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나 손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헤롯 왕은 구약에서 에돔이라고 말하는 이두메인이었고 이두메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유대의 왕자까지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두메인들은 주전 2세기 마카비 혁명 후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당하여 명목상의 유대 교도들인 상태였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유대의 행정관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년에 로마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인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얻어 로마 원론으로부터 전체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유대 땅으로 돌아와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주전 37년에 명실상부한 왕이 되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생존 능력이 뛰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아들처럼 돌봐주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된 사건을 알 것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하며 죽어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로마의 영웅이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이와 같은 죽음 후에 지도자로 부상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한동안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계속 둘일 수는 없는 법이죠. 거기다 안토니우스 옆에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야심만만한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로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헤롯은 자기를 유대왕으로 세우는데 일조한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고 헤롯은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른 사람 같으면 끝까지 안토니우스를 따르다 운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결을 할 수도 있고 피신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배를 갈아타기로 결심하고 대담하게도 당시 로도스 섬에 있던 옥타비아누스를 직접 찾아가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헤롯은 아우구스투스의 비호 아래 죽을 때까지 유대의 왕으로 유대를 34년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지요. 어쨌든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권력의 정통성을 늘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고 있던 부인과 3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당시 명목상 유대의 왕가이며 유력한 가문이었던 하수몬 왕가의 공주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보다 더욱 크고 화려하게 재건하는 일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스슴치 않았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여러 부인들 중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마리암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 그리고 장모를 처형했고 처가인 하수몬과 사람들을 45명이나 죽입니다. 나머지 부인 5명에서 태어난 다른 왕자도 죽였고 의붓 형제 2 사람과 자기 삼촌도 죽입니다. 왕위 계승을 두고 지명자를 6번이나 바꾸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의 태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대지는 그렇게 죽이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처럼 그는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유대인의 왕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시 성경 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묻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가서 5장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그들에게 얻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헤롯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며 유대인의 참 왕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대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 의도가 천사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그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헤롯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평생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괴조와 만성질환으로 여리고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헤롯만의 문제일까요? 헤롯만이 자신의 왕권과 권리에 집착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헤롯처럼 우리 모두도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것, 자신의 권리나 영역이 침해를 받을 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때로는 갑질도 서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욕구가 발동한 증거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 내 속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헤롯처럼 불행해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끼고 나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죄와 공경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마음과 삶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옵션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로 임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왕으로 모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께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미숙하고 이기적이며 종종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가장 선하며 가장 능하신 예수 왕의 통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헤롯처럼 가까이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경축하는 일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요?